오늘은 남유다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요시야 왕의 그 개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면 바로 유다는 망합니다. 마지막 불꽃인데, 불꽃이 좀 오래 살면 좋은데 젊을 때 그냥 좀 일찍 죽는 바람에 이게 불행이에요. 훌륭한 왕은 좀 오래 있어야 되는데, 악한 왕은 빨리 죽고 이래야 되는데, 망할 때 보면 이 반대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요시야 왕은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완전히 부실덩어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을 완전히 그 부실덩어리 기업을 맡은 것 똑같아요. 빚만 잔뜩 그냥 진국과 똑같아요.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 이스라엘 유다 역사상 최고로 악한 왕인데요. 55년 통치했습니다. 불행하죠. 그 아버지가 이제 아몬입니다. 그래서 아몬 하면 여러분들이 그 무슨 생각이 납니까? 아문 이래가지고 애국 그 이름이잖아요. 벌써 이름 자체가 좀 애국식이에요. 이게 우상의 이름을 따온 것이죠.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 위가 이제 아주 위대한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왕. 고위가 또 나쁜 아하스 왕. 나쁨, 좋음,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나라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므낫세 왕의 그 할아버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나서 이제 본격적인 해체 작업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국제적인 정세가 바뀌게 되는데, 그때부터 아수르가 갑자기 약해지면서 바벨론이 본격적으로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는 이제 몇 세 왕이 되냐, 딱 8세, 8살에 왕이 되는데, 아버지는 암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기득권자들에게 얼마나 휘둘릴 수 있겠습니까? 7살에 왕이 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요시야 말고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대제사장의 그런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통치를 하는데, 요시야는 또 멘토도 없어요. 그야말로 8세예요, 8세. 그런데도 휘둘리지 않고 말씀으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유다를 회복시키니까 정말 요시야는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시야의 등장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유다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일 뿐만 아니고 이거는 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이건. 아버지 아몬이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쿠데타로 죽습니다. 근데 그 쿠데타 세력을 그 국민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제거를 해요. 그러나서 딱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벌써 뭐 변화들이 엄청나죠. 세워질 수 없는데 세워진 거예요. 21장 2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1장 24절 없으면 우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1장 24절 같이 여기 있네요. 시작.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 왕을 삼았더라.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 국민. 제일 앞에 나오는 그 국민, the people, the 국민. 이제 그 국민을 하는 것은 아주 정관사가 붙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국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나라가 망할 때 보면 떠내기들이 있는데 아주 의식이 있는 그런 백성들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 쿠데타로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처럼 다윗의 자손만 왕이 될 수가 있고 쿠데타를 불허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때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뺏기는 거예요.
굉장히 위기죠. 이때 누가 일어섰느냐? 그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 있고 신앙 있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피플 파워로 그들을 몰아내고 8살 된 다윗의 자손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대단히 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거의 뺏길 했는데 8살 왕을 딱 세우면서 다시 한 번 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큰 위기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간접적으로라도 느껴야 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아버지 부친이 죽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의식 있는 이 백성들은 유다 왕은 하나님께서 세워야 된다. 이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여기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은 어느 왕도 야망이나 힘 있는 자나 어떤 비전이나 인간 열정으로 무력으로 힘으로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그런 방식 인간의 힘으로 왕이 됐을 경우에는 나라를 자기 인간의 힘대로 의지대로 이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보면은 어린 왕이 이제 건국을 하면 반드시 섭정을 세웁니다. 대개 이제 그래서 친인척들의 그 섭정에 의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나라를 말아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가 나이가 많든 적든지 능력이 있든 없든지 간에 개인의 능력이나 경륜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자격을 주신 것이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 기름 부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왕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 기름 부었다. 나는 자질이 없어요. 8살이 무슨 놈의 뭐 경륜이 있겠습니까? 무슨 준비가 되었어요. 갑자기 그냥 왕이 된 거예요. 이게 너무 부족하죠. 그러면 왕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께 세웠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반드시 지키시고 부흥을 시켜 주신다. 그 믿음으로 임하면은 나이 상관없어요. 학벌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자질이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하면 그 백성들이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공동 책임이에요. 공동 책임. 기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진리로 서도록 잘 기다려주고 자꾸 도와줘야 돼요. 애먹일 것만 아니고 자꾸 도와줘야 돼요. 백성들이 왜 8살 된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을까? 나이 많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의식 있는 그 백성들은 나이는 어리지만은 요시야의 영성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비전과 헌신을 본 것입니다. 그거 딱 세운 거예요. 그 백성의 그 왕이 된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운다 이 개념이 너무너무 약화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세우는 거예요. 회사에서 직원 뽑듯이 그렇게 막 사람이 세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인데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만두게 해야 한다. 바로 이 기름 부음의 하나님 중심 원리가 약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불행이고 이것은 바로 교회의 혼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그 백성도 고통을 당하고 그 왕도 고통을 당하고 뒤범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우면은 인간적인 왕이 될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원리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책임지시고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정말 은혜였던 것 같아요. 8살인데 악하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백성, 의식 있는 백성들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 아몬 왕은 악한 왕일지라도 이 의식 있는 백성은 암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현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힘의 원리를 딱 차단하고 말씀의 원리를 딱 지켜냅니다. 참 대단하죠.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안 쉬워요. 그 국민이라고 하는 의식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치와 질서가 가슴 속에 끓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면은 거룩한 명분을 위해서 얼마든지 목숨 내던지고 헌신했던 영혼들입니다. 평상시에는 또 직장생활에 조용히 있다가 위기가 딱 왔다. 그러면 몸을 던집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공동체를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주어진 처지에서 충성스럽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 신실한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앞에 나와서 막 그냥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에요? 높은 사람들이 장자 붙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킵니까?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래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장자 붙은 사람들은 죄만 안 져도 다행이다. 조금 덜 해먹으면 다행이에요. 그건 뭐 백성 사랑해요. 그건 나라 뭘 사랑해요. 야망으로 똘똘 뭉쳐있는데요. 남 거꾸로 누르고 올라갔잖아요. 벌써 힘의 원리로 그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제발 좀 죄만 좀 덜 저지르라, 사고만 덜 치라,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킨 사람들은 그 백성들이에요. 의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평상시에는 문명을 했지만은 위기가 딱 되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위기 때, 시험의 때 묵묵히 충성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던 그 종들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도 들어가고 직장에도 들어가고 단체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지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익이나 명성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생기면 다 도망가요.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막 헌신하는 사람들 붙어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사명 감당할 사람들은 바로 the people, 그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 우리는 그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2절 보면은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에 대한 평가인데요. 딱 세 가지. 정직했다. 다윗의 길로 갔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요 세 가지 평가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유일한 사람이니까 최고의 평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는 것은 유다 왕이 20명의 왕이 있는데 8명이 정직한 평가를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예 정직한 사람 없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만 그래요.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은 딱 세 사람이에요.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세 왕이죠.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그려지는데 신앙과 계획이 대단히 성경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가요? 성경에서 정직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안 하고 그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영혼들이죠. 자기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늘 그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늘 참입니다.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나가는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이야기할 때 보면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를 자꾸 해요. 왜 하나님 얘기를 자꾸 하냐니까 나는 늘 거짓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말씀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계속 말씀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 두 가지가 통일이 될 때, 조화가 될 때 정직한 겁니다.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자기가 약하다는 걸 모르면 절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 이때 다시 자기를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정직한 거예요.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게 정직한 거 아닌가요? 나는 늘 실패고 하나님은 늘 승리입니다. 하나님 나보다 똑똑합니다. 그게 정직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제일 똑똑해. 그 사람이 거짓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편법을 안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안 씁니다. 뭐 100%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안 쓰려고 엄청 몸부림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 해주면 안 하겠다.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늘 거짓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기회를 많이 잃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거짓말 해놓고 아무 소리 전부 다 참말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손해 안 보려고.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의 도움과 체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정직하죠. 다윗의 길은 말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 아니면 안 해요. 말씀 손에 보가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이끌게 되고 계속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길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왕이지만 왕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왕이지만은 말씀 때문에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다 할 수 있거든요.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고 사람들 뭐 빽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말씀대로 못하는 것이 다윗의 길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다 하시도록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할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세상은 막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따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이끄시겠지 뭐 이러니까 뭐 속이 터져 죽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원하는 일을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100가지를 해도요 하나님 성에 안 차요. 100가지를 못하다가도요 하나님께 한번 역사에서 하나님 일을 딱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방 믿거든요. 그렇게 일을 해야 일이 되는 것이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고 말씀의 은혜 받는 것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빨리 잘 되려고 그러고 선제 말리고 그러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인정을 받아요. 그거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냐하니까 말씀대로 안 했거든요. 그건 네가 한 거 아니냐는 거고. 책임 안 져요. 우리는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도록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것이고 한번 이것이 딱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한가하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전무후무한 부흥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전무후무한 인생길이 여러분들에게 열릴 겁니다.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딱 요시야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갈 때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치우치지가 않아요. 말씀이 없으면 열심히 삽니다.
낮에 보면 빼딱해 치우쳐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비틀어져서 눈 감고 이렇게 가면 똑바로 갈 것 같아요? 엉뚱하게 가 있다니까요. 이 균형, 밸런스인데 균형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의 말씀 없이 자녀 양육하면은 그 자녀는 반드시 치우칩니다. 편협해요. 지 밖에 모를 가능성이 참 많아요. 사람이 온전치가 않아요. 공부를 뭐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면은 사람이 딱 허점이 없어요. 균형이 딱 잡혀 있어요. 건강한 거잖아요. 결국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특정 분야에는 탁월할지 모르겠지만은 치명적인 약점도 동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망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망할 때 보면요, 약점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약점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하고 나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약점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면 뭐해요? 뒷조사하면 싹 다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율법적인 신앙은 법이에요, 법. 법이요, 원리요, 이렇게 돼요. 절대로 안 바꾸죠. 그리고 그 원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원리로 되면은 세상에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자식들 그 교육 원리로 되면은 다 자식 잘 키우게요. 키워보세요. 원리대로 하면 원리대로 할수록 뻗나갑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신뢰로, 은혜로 그렇게 키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그 영성이 굉장히 깊어져요. 이게. 근데 또 이게 말씀 없이 하게 되면은 자칫하면 자기 중심적인 방종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 말씀은 기준이고 목표인데 이것이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재설적으로 자꾸 기울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놔두면은 가만히 있으면 당신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열심히 하는데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 영광 따라가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요즘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평평하게 만들어야죠. 그 평평하게 만드는 게 뭐냐?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린 요시아가 치우치지 않고 말씀과 함께 정도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계속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힘있는 세력들이 농간을 불이익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정치판에서 술수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휘둘리지 않고 말씀의 정도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위대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도요, 그 어린 그 사람이요, 딱 나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에 딱 서 있으면 어른들도요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딱 무게가 느껴져요. 어리지만은 얘가 딱 신앙에 딱 서 있으면요 힘이 딱 느껴져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은데 말씀이 없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말씀은 나침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수시로 우리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문제는 뭐냐? 한번 잘못된 길을 가면은 갈 때까지 가요. 수정이 안 돼. 돌아오지를 못해.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나름대로 잘 됐고 투자했고 그게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터닝이 안 돼요. 돌아오지를 못해요. 잘못되면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안 가게 하기도 하고 갔더라도 멈추게 하고 또 돌이키도록 수정을 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양심을 불편하게 만든다든지 말씀으로 계속 경종을 울린다든지
급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고 돌이키게 하고. 여러분, 이거 아니고 지뢰밭과 같은 인생길을 여러분 폭발 안 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간섭하시고 개입 없이 절대로 못 갑니다. 이것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행착오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의 기준은 말씀이기 때문에 기준으로 돌아와요. 흔들리는데 기준이 있으니까 딱 돌아오잖아요. 결단 내리고 정리하고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책 없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는 정말 대단한 인간입니다. 못된 인간들이에요. 이런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주의 피값으로 구속한 너무 존귀한 자녀입니다. 두 가지 스펙트럼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못되고 고집스럽고 죄 짓는 거 좋아하고 뽀개는 거 좋아하고 대대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을 퍼부으셨어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너무 귀하니까. 이 두 가지 스펙트럼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차이가 은혜입니다. 이 차이가. 나 같은 거짓된 사람을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피를 흘려서 나를 구속했습니까? 이게 눈물이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은혜거든요. 우리의 재성과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으로 이 균형이 오는 겁니다. 이게 균형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 두 가지가 늘 동시에 우리 마음에 찾아와요. 내가 정말 질긴 죄인이다. 그래서 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 내렸는데요. 결국에는 그거 갖고 안 돼요.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마음 풀어봐. 그렇게 하면 망하잖아.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면서 이러면서 딱 균형을 딱 잡아요. 밸런스가 오는 밸런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편차가 엄청나요. 나중에 성숙하면 여기 좀 작아져요. 처음에는 이게 엄청나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여기에 줄어드는 게 성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죠. 우리는 나는 예수 믿었으면 돈 나고 상관없다. 나는 명예와 상관없다. 나는 권력에서 자유롭다. 그거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명예가 없어서 그래요.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돈 좀 볼까요? 주님께서 안 주죠. 뭐가 자유로워요. 기회만 되면 정말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정말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뿌리가 너무 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은혜로 날마다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계획입니다. 이걸 요시야가 너무 잘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성전 보수 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좀 길어가지고.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머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7절로 바로 갑니다. 7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므낫세 왕과 아몬 왕 집권 57년간 성전이 악한 왕이라서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성전 회복을 통한 예배 회복을 시행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게 성전 보수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 건축은요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은 일은 이 의심의 분위기가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돈 드는 일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을 한다든지 태양광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이에요. 이 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성전을 이제 수축을 해야 되니까 이게 간단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왕이 되고 나서 18년째 될 때 합니다. 대개는 이제
중요한 일을 앞부분에 하거든요. 근데 요시야왕은 18년째, 31년 통치를 하는데 18년째 합니다. 그 전에 요시야왕은 성전을 가까이 해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성전을 멀리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백성들이 그 예배에 함께 합니다. 대표적인 동력자가 생기는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있고 서기관 사반이 있고 아히감이 있고 악볼이 있고 여선지자 훌다 같은 동력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계획을 하는데 정조부 할아버지 서기관은 혼자 하는 바람에 한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동력자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니까 헌금이 많이 그치는 겁니다. 헌금이 많이 그치니까 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성전 이 수축을 할 때, 수리를 할 때 성전을 찾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헌금으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요란하지 않고 기도 운동을 한 거예요. 동력자 회복이 되고 함께한 백성이 생겼을 때 그때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큰 것부터 안 해요. 요시야는 힘이 아니라 먼저 따르는 사람들을 얻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저항이 적었죠. 성전 수축은 비용이 많이 더 듭니다. 부담을 주거나 빚을 내지 않고 주님 주실 때까지 좀 기다렸어요. 어느 정도 헌금이 딱 모였을 때 감독자들에게 주고 감독자는 공장장에게 주고 공장은 많은 기술자를 사용해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성경적이고 은혜스러워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이죠. 7절 다시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게 할지니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요시야는 성전 수축할 때 특징이 믿고 맡겼어요.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지 말고 그들은 진실하게 행하기 때문에 믿고 놔둬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사를 해보시고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부정 방법은 많다고 그래요. 큰 건축하면 매덕 빼돌리는 건 쉽다고 그래요. 옛날에 그걸 제가 하는 사람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빼먹어도 파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구로 조작하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정직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고 일꾼에게 큰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성전의 가치를 알고 정말 예배에 대해서 감격을 하니까 능률도 오르고 기쁨도 되고 기억할 만한 봉사였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뭘 알았냐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목회는 뭘로 합니까? 목회는 원칙으로 합니까? 아니요. 목회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설교는 예리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목회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신뢰로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 아무리 좋아도 불신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음이 통하면 아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통해버리면 돼요. 통한다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고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를 줘야 돼요. 신뢰를. 돈 가지고 안 움직입니다. 돈 떨어지면 안 움직여요. 신뢰를 하려고 하면은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리더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목사가 성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이걸 못 믿으면 이제 불신을 하면서 그때부터 통제를 해요. 의심을 해요. 그리고 모든 걸 확인을 합니다. 간섭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문제들이 많죠. 문제 많을 수도 있어요. 또 간섭을 해야 되고 원리를 가지고 왜냐면 이게 없으면요 흐트러져요. 또. 그렇지만은 움직일 때는 아니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그래야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마음껏,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 안 먹어서 그렇죠. 마음을 좋게 먹으면요, 야 사람들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하고 은혜 받아서 하면은요 자기 돈 가지고 다 한다니까요. 자기 시간 없어요? 무슨 시간이 없어요. 새벽에도 다 하는데요. 그게 영혼의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인이 힘이 없어요? 부인이 아무것도 안 해요? 기쁨이 없으니까 안 하죠. 남편이 믿어주고 사랑해주면요 모든 걸 다 바칩니다. 천군만마 같아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여성 한 사람의 힘은 무지무지한 거예요. 이게 그 방법을 써야지. 그 방법을 사랑해주고 잘한다고 당신이 최고라고 그러고 당신밖에 없고 당신 정말 미인이라고 말이라도 제발 좀 말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 엄청난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은혜 받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늘 빼딱한 게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일을 하세요. 성령 역사하기 때문이죠. 요시아는 8세의 왕이 되었고 아버지를 잃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리해요. 그런데 그 불리한 조건을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이 좋으면 잘 믿고 조건이 좋으면 인생길을 잘 걸어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조건은 이건 절대 변수가 되지 못해요. 도리어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일어선 사람들이 훨씬 위대해요. 훨씬 주를 사랑해요. 정말 결과가 좋아요. 그는 열악한 처지에서 그 처지를 믿음의 기회로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도는 편안할 때 오지 않아요. 편안하고 배부르면 하품 막 자꾸 나와. 낮잠을 달라고 그러고. 정말 절박하면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여기서 역사는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신뢰와 지지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자꾸 해주세요. 당신 최고라고 해주세요. 당신 없으면 이 교회 안 된다고 해주세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은혜로 신뢰로 할 때 하고 싶어지고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힘은 은혜가 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은혜 얘기했잖아요. 나는 죄인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이에요. 이것이 힘이에요. 저 사람을 보면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예수를.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믿습니까? 목사를 어떻게 믿고 성도를 어떻게 믿어요?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구속하신 주님. 그분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한두 가지 행동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못 믿을 인간이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못 믿을 인간이에요? 예수가 믿어줬는데 왜 못 믿어요? 믿어야지. 신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일일이 하나를 가지고 일일이 다 합니다. 못 믿을 인간이라고 그래. 좀 잘해주면 막 세상에 당신이 최고라고 그렇게 하고 아이고 금방 깨집니다. 그거. 신뢰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받아주고 내어주고 용서해주고 믿어주고 넘어가주고 쏘가주고. 왜 쏘가줍니까? 주님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확인돼야 돼요. 내 혼자만 신앙 좋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 알아요. 그리고 직장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보면 다 알아요. 왕과고 부담을 주는 관계라면은 복음을 잘못 배웠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는데 내가 필요할 때는 쓰고 말이죠. 필요 없으면 막 버려버리고 말이죠. 그 세상의 피고 마귀의 피지. 그게 무슨 예수의 피예요? 그게. 복음은 뭐냐? 폐기된 인간을 잘 고쳐가지고 영원히 쓰는 거예요. 압박하지 않고 신뢰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 하면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뭐 빨리 할 게 뭐가 있어. 이 세상에 그리 급한 게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보상이나 돈이나 거래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 축복의 마음, 사랑의 마음만 믿어줄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모두를 축복할 것입니다. 힘들어요. 힘 하나도 안 들어요. 마음이 안 좋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는 돈이나 힘이나 이런 것으로 마음을 사거나 다스리려고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중국 사역이 실패를 했어요. 중국 크잖아요. 왜 실패했냐니까 조선족에게 먼저 다가갔는데, 왜냐하면 조선족은 중국 딸 우리나라 아니까 돈을 너무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맛을 보니까 사람이 양아지는 거예요. 순수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돈 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초창기 우리나라 선교사는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서양에서 온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했냐니까 처음에는 이제 도와주는데 한국 교회가 어느 수준 되면 딱 자립을 해라. 목회자를 책임져라. 너희들 돈 가지고 헌금해서 스스로 교회를 지어라. 네비우스 원칙인데 아주 위대한 원칙이에요. 이게 한국 선교의 부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가난하고 약한 성도들이 막 콩나물 장사해가지고 푼돈 모아가지고 그 시커먼 돈 해가지고 막 그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헌금이에요. 강경으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사랑으로 막 그냥 목회자를 사랑했죠. 목회자는 목숨 걸고 목회하고요. 성도들은 목숨 걸고 헌금하고 봉사했어요. 그게 신뢰잖아요.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딱 생기는 거니까. 여기서 폭발적인 부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이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믿어주세요. 신뢰를 하세요. 쏘아주세요. 그게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